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여러분 이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는 아주 상식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믿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귀한 말씀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그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른바 대신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그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적인 것,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라고 그래서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윤리적인 문제. 그러면은 이제 물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6계명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웃과 관계된 일이에요. 6계명이 뭘까요? 6계명 말씀 여러분 그 10계명 잘 아신 대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게 6계명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5가지 계명, 그것이 6계명부터 10계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14절 읽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라는 것은 그 각각에게 주신 땅에 대한 그 지금으로 말하면 등기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다 등기가 있기 때문에 다 소유가 확인되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각자의 소유를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그 경계석, 그 돌을 거기다 세워서 그 사람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정해진 그 기업을 이제 이웃의 것을 탐하느라고 그 경계석을 옮겨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남의 쪽으로 더 옮겨 넣어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러면은 그 이웃의 땅을 탐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계명에서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계명인 것처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탐심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네, 이제 시편 16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실 때 다 우리에게는요 아름다운 구역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재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줄로 재어준 이 자기에게 주신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 그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 평생 못 찾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기업은, 이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 우리나라 순수 우리말이죠. 아름다운. 그런데 어떤 학자는 표현하기를, 이제 이게 명확치가 않아서 이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왔는가, 아름이라는 게 알미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알을 아름으로 표현해 가지고 아름다움, 그 반대말이 뭐냐, 모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거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그런데 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발견하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죠. 그럴 때 여기 오늘 14절에 보면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표를 잘,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구역은요,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 이제 아름답지 못해서 탈이죠. 저도 어제 저희 고등학교 한 친구로부터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참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네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한테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나 가끔 네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친구가 너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 재능 있는 친구인데 술로 인하여 또 이혼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아까운 친구다. 하나님이 그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준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경계선을 넘을 때, 이를테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경계를 넘어 다른 여자를 품는다든지, 또 반대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외도하는 것,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정의 경계를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요즘 농담으로 여자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한대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간식도 먹어야지. 그게 음담패설 속에 담긴 얘기예요. 어떻게 한 남자 한 여자에만 만족하냐, 간식도 먹으라는 게 바람 피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이렇게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요, 그런 음담패설을 즐기는 세상이에요. 이런 경계를 넘는 일들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탐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결국 망하는 일이고 다 지옥 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경계에 무너지는 일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운더리, 그 경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누리지 못하고 탐심을 갖다 보면은 무너지는 것이죠.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10편 16편 6절 말씀, 이런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서 새겨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그 아이의 이름을 개명해야 되는데 이름을 정해 갖고 왔는데 한문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보니까 이 말씀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러면은
어차피 그 아이가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 아이의 이름에 의미 부여, 동기 부여는 시편 16편 6절로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참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계선을 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16편 6절 말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야 그 은혜의 경계선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경계선을 바탕으로 해서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게 해주는 것이 온당한 거예요. 내가 탐심을 낸다고 되지 않아요. 이 말씀 잘 새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서 보면요,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 여러분, 악과 죄의 관계를 아십니까?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악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가 악한 본성이고, 악한 본성 때문에 죄라고 하는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는 구체적인 것이지만 죄를 짓는 요인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악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한문으로 악자를 보세요. 버금 아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라고 해요. 마음속에 버금 보면 그거 비슷한 거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게 악한 거라고요.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악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 악이 죄로 향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 모든 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 그것도 탐심과 관계된 것이죠. 그러면 17절에 보면 어떤 논쟁하는 일이 쌍방이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이해 문제가 관계될 때, 득실의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게 다 쌍방의 문제라고요. 그러면은 어느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절대로 어느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당사자가 있으면 두 사람 말 다 들어봐야 되고 주변 사람 말도 다 들어봐야 전체적인 것이 보일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선후 관계, 그런 게 다 보이는 것이지. 한 사람 말, 아무리 친해도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쌍방의 문제일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자기가 다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닌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믿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부도 서로 절대적으로 믿으면 큰일 나고, 절대적으로 100%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사람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과 누구와 이해관계가 얽혀서 갈등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나랑 이 사람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 편들려고도 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누구 편드는 게 아니에요. 옳음을 찾는 것이지, 내가 친하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을 동조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 되고요, 그 사람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분명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친한 친구면은 그래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쌍방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중재할 사람이 있다면은, 만약에 재판장의 역할이 있다면 자세히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된다면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1절, 내 눈이 그럴 때는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거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현대에는 법 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법의 원칙대로 판단이 되지만은,
옛적에는 법 체계가 완성되지 않을 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것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으면은 그걸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긴 증거가 뭐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맡긴 건데 내 마음이 아직 불편하면 맡긴 게 아니에요. 한번 맡겨보세요. 얼마나 편안한지.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야 잠도 잘 오는 거예요. 속을 끓일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복수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말씀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까닭 20절,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요, 누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요 여러분이 악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직행하면 죽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있던 지방에서는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려고, 그분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조기 은퇴하고 이분이 좀 이제 당신이 원하는 어떤 분을 이제 후임으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 딱 실권을 가진 장로님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래저래 해서 좀 이렇게 좀 먼저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 세슈? 목사 세슈가 뭔 말인 줄 알아요? 목사 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든지 그만두세요. 목사 많아요. 이게 충청도 말로 목사 세슈. 목사님도 아니에요. 목사 세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 좀 일찍 은퇴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난 이거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 입에서 목사 세슈?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이거 하나님을 아니 목사 세슈 그럼 아무 목사나 데려와도 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죽습니다. 제가 이거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두려워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잊혀지지도 않아요. 목사 세슈. 충청도 말은 짧거든요. 대슈. 그 된 게 아니에요 그거. 목사 세슈. 어떻게 이런 악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기강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지방에 다 조용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은혜의 지경, 그 경계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16편 6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구역을 감사하면서 지경이 넓혀지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